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온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모세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증거판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 우상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써주신 그 증거판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증거판에 있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판대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증거판대로 하면. 그래서 모세는 그 소중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써주신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써주신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증거판대로 하면 이 백성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증거판을 깨뜨리고, 하나님, 증거판 없습니다. 증거판 없던 때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됩니다. 증거판이 없던 때로 되돌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새롭게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처음에 주신 증거판을 헛된 것, 쓸데없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주신 그 증거판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을 잘 살아보겠다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만든 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절을 통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자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성도들이 삶으로 인해서 성도들 자신에게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명한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가 아주 참 설명을 잘해줬는데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재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참 유행했던 것이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수사학.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 범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아주 잘하는 걸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참 오래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때에도 그 수업 과목 가운데 수사학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전화할 수 있느냐, 이게 수사학인데요. 말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의 기술만 드러나지 십자가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직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을 회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꾀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참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면, 부흥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본질을 스스로 파괴하는,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여기 사실 언급하는 거죠. 말 잘하는 것, 수사학을 가지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으로 자칫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이 새롭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혹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할 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행위를 보고 구원을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어떤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판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만 있고 삶과 사명이 없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은혜는 있었어. 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런데 은혜만 있고 삶이 없고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나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난주간 십자가 은혜 묵상하면서 눈물만 몇 방울 흘리고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고 삶이 없고 은혜만 있고 사명이 없는 것,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은혜가 있고 삶이 있고 사명이 있는 이런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